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너희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편지에서 마지막 이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다시 그동안에 쭉 해왔던 말씀들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나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고생을 시킨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래 너희들 입에 말한 대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1세대들은 다 죽고 지금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시 모세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아주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을 신명기에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27장부터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알찬 알곡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27장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한 것씩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건너 요단을 건너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건넌 후에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건너거든 2절, 3절, 4절 계속해서 건너 요단을 건너 이 말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건너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갈 시기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건너가거든 너희들 꼭 그렇게 하라고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세의 어떤 심정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보낼 건데 마음에 좀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렇게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에다가 내가 이 말하는 걸 전부 새기라. 이 명령한 것들을 다 새기라. 그렇게 8절에 한번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 위에 기록하라 하고 돌들 위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돌 한 개에다가 기록하려고 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명령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0계명 10개 그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10계명은 기본이고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27장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장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주로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글에다가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쓸 때는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쓰라 그렇게 그냥 돌에다가 쓰면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돌에다가 새기는 거 보면 돌을 먼저 새겨놓고 그 색이 있는 그 속에 이 석회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흰색이 이렇게 보이게 멀리서 봐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반대로 이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비석 같은 데다가 흰색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글로 새기라 그런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석회를 바르는 것은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돌에다가 새겨 놓으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돌에다가 새기는데 돌에 새겨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귀한 것들은 귀한 이런 건 좀 돌에 새겨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석 같은 데다가 새겨 놓으면 이게 거의 몇백 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광개토대왕비도 지금 와서 희미하지만 그곳에 있는 글귀들을 그런 데를 해석해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돌에다가 새겨 놓으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다가 새겨 놓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겨 놓고 그것을 다 여기다가 에발산에다가 세워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는 일은 그들이 가서 거기다가 돌을 새겨놓은 거기다가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아라. 돌로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나중에 말라보려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단을 쌓는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돌을 따듬지 말라. 째려가지고 이렇게 막 따듬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쌓아라. 주변에 쏘고 돌을 가지고 좀 가져와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연석을 쓰라고 했을까?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원래 철 연장을 쓰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깨가지고 돌을 따듬어서 재단을 쌓았는데 너희들은 그것들과 구별되게 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그것에다가 뭘 포장을 하고 인위적으로 꾸미고 가식적으로 막 예배를 슬프지도 않는데 슬픈 것처럼 또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미사에 물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래도 잘, 제가 준비해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할 때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는 왜 신경 씁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 듣는다고, 성도들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싶어갖고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누구가 듣는 걸 걱정해야 될까요? 사람 듣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절대 깨고랑 막 부수가 내려가지고 따듬어서 드리지 마라. 제단 쌓지 마라. 이야기하고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라. 번제. 나의 모든 것들을 확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동물을 잡으면 어느 부분만 남겨두고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몽땅 다 태우는, 한 개도 남김없이. 그 번제물은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온전히 드린다 하는 뜻은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빼고 9개, 99개만 드리면 되나?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순종 안 하도 99은 순종하고 한 개는 순종 안 하면 그것도 불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신앙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첫 번째는 이 음식은 나누어서 먹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도 중요하고 성도끼리 화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괜찮다, 예수 믿다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해서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말은 이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거기에서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그 당시 이방신들은 신을 전절을 하고 난 다음에 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음란한 짓까지 다 행동했습니다. 금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그 한목제물을 먹어라. 가져와 집에 와서 먹지 말고 거기서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해라. 그 말은 이 성도들이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또 교회에서 점심때 밥을 먹거나 이렇게 먹을 때 모두 다 성도들끼리 다 함께 화목하고 즐거워하면서 밥을 먹으라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돌을 쌓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너희들에게 오늘 내 제사장 모세가 하는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말들을 너희들은 잠잠하여 들어라. 잠잠하라는 말은 조용하게 들으라는 것도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청종한다는 말은 청자는 들을 청자고 종자는 바로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내가 꼭 따르겠다고 확실하게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면서 조용히 들으라는 말은 잠잠히 들으라는 말은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들은 사람이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행하지는 않아요. 듣기는 듣고 이해는 됐는데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 사람들. 행동에 옮기도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10,000명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우리의 삶에까지 적용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돌 위에 색이라고 하는 말은 2절에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원어에는 있는데 빠져 있는 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쓰라는 말. 그러니까는 이 글을 써놓으면은 이 글을 읽을 거다. 옛날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책이 없으니까. 집에서 책을 갖고 보면 되는데 책을 못 보니까 이 에바산에 와서 돌에다가 새겨 놓은 걸 보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돌들 위에 세운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뭐라고 해요?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제단을 드리고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해서 드릴 때가 많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기쁘고 예배 드리면 내 모든 삶이 다 행통하게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돌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놓았으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요.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9절 네 하나님 네가 그 뒤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으니, 우리가 갈릴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너가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해내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될 일과 너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돌판에 새겨놓은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를 읽고 이거를 따라서 순종하여 이 글에 제시되어 있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의 그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시는 말씀들을 잘 챙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정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